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아모스 우리 2장 4절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5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이 사르리라. 어제 오후에 그 올림픽 공원에 이렇게 운동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동문 문 입구부터 줄이 서 있어요. 수백 메다 이 줄이 쭉 서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남자가 없고 여자들만 있어요. 그리고 그 줄 따라 올라갔어요. 그리고 계단을 넘어서 광장에 갔더니 줄이 수백 메다가 아니라 겹치고 이 줄을 계산해 보니까 뭐 1.5km에서 2km는 되겠어요. 그래 보니까 이 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설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롭게 설명하는지. 오늘 엑소 공연이 있대요. 그런 엑소 마크 로고가 찍혀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한 줄이래요. 거기 보니까 뭐 벨트, 뭐 반지, 또 마크가 찍혀 있는 뭐 핸드백, 뭐 양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한꺼번에 몰리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언제부터 했니? 그랬더니 오늘 아침 9시부터 했는데 줄이 그때부터 서 있다. 그래서 나는 엑소가 내가 처음 알았어요. 엑소가 누구냐 그랬더니 가수래요. 어떤 가수냐 그랬더니 10명이 모였는데 노래를 잘 부르냐 그랬더니 으르렁 된대요. 으르렁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 들어와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뭐 으르렁 되기만 하지 뭐 별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으르렁 되는데 그 노래를 들으려고 일본 사람이 왔길래 왜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엑소 때문에 왔대요. 중국 사람이 옆에 있는데 중국 사람한테는 못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아시아에서 17개 나라가 모였고 미국에서도 날라왔고 안내하는 사람한테 이거 물었어요. 보니까 남자는 없고 여자들밖에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9시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남자는 딱 3명 봤대요. 그래 역시 남자다. 그러면서 물었더니 왜 이렇게 모이니? 그랬더니 노래보다 애들 생긴 걸 보래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프랑카드에. 전부 다 만들어서 깎아낸 거지 저게 얼굴이 아니다 그랬더니 맞대. 그런데도 좋아합디다. 저하고 얘기하는 아가씨 보니까 완전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당신이 더 이쁘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되면 전 세계에서 날라왔겠어요. 그래서 몇 명 모였나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나 봐요. 5회 공연을 하나 봐요. 5회 공연하는데 물건 산 사람만 모이는데 어제 모인 사람이 32만 명 모였어요. 32만 명. 얼마나 그 은혜 되면 예배도 아닌데 32만 명 모였겠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고 걸어오면서 정말 엑소가 암만 인기가 있어도 저 인기는 잠깐 있다가 무너질 건데 얼마나 은혜가 되면 저렇게 모일까. 암만 좋아도 저건 잠시 한때 짬박하게 이렇게 있다가 무너질 건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가 있는데 그 영원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설교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유다 민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가는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은혜는 없구나.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디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우리 천년의 응답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엑소는 천년의 응답은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누려지고 그 다음 후대들에게 누려진다면 천년의 응답은 계속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지금 아모스가 오늘 이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2750년이 된 지금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아모스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천년의 응답이 아니라 2750년 전에 있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고자 해요. 이런 수천 년에 이어서 이 메시지가 이어가는 게 천년의 응답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유지하고 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그 응답받은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이 축복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뭐냐? 유다에게도 죄가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오늘 읽은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확인해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뭐였어요? 멸시하며 그 율법을 내용의 대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또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못 됐대요?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그들이 따라가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조상들이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닌 거짓 것에 그들이 미혹된 것 같이 그 거짓에 미혹된 그 미혹이 누구에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후대들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 언약이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고 후대들에게 갈 줄 믿어요. 거짓 것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거짓 것이 그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4절의 메시지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 말씀을 놓치고 산다? 그러면 결국은 말씀 아닌 것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아닌 것을 붙잡고 가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던데 라면 그 자녀도 또 그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유다에 뭘 내리겠대요?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궁궐들도 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니까 10절 확인할게요. 10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400년의 어둠의 터널 속에 애굽 땅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피 없는 애굽 땅은 재앙이 되어버리고 피 바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의 기적을 맛본 줄 믿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벗어난 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역 안 중요합니다.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안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봉사하라, 헌신하라, 사역을 해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 정도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본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기적으로 우리가 출애굽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 여기 우리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자.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합지졸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리에서 바알 신전에 성녀가 막 꿈틀거리고 바알 신전에 이상한 우상들이 꿈틀거리는 성전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결국은 저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구나. 출애굽의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40년 동안 갈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 40년의 은혜도 잃어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7족속, 그 7족속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점점 몰아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더럽힙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시작.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뭐했다?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알의 신을 갖다 섬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도 바알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예요. 바알 신전에는 젊은 성녀가 있어요. 거룩한 여자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거룩입니까? 이런 거룩한 성녀라고 하는 성녀들이 있어서 바알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신을 섬겼다고 하는 의미로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뭐했다? 더럽혔구나.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 보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1절 12절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 비전이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그랬어요. 선지자가 일어났고 지금 청년 중에서 나시린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니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선지자가 일어났고 나시린이 일어났다면 나시린이 일할 수 있도록, 선지자가 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지자가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에요. 또 선지자들이, 나시린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머리에 삭도도 내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게 하고 이렇게 키워서 앞으로 그 언약의 비밀을 그 시대에 말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선지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지도자들이 선지자들 보고 너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끊어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의 실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들에게 입 닫고 있어라, 조용히 해라, 예언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산다면 결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14절, 15절, 16절 보면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도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도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5절 시작.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아무리 발이 빠르다고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말 타고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16절 보세요. 시작.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용사가 아무리 용맹스러운 갑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용맹이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누구의 말씀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나나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세요? 진짜 말씀 붙잡고 사세요? 말씀을 멸시하지 않지요? 말씀을 안 지키는 거 아니죠? 네?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황 배경을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공격도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무역은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강해진단 말이에요. 부강해지고 평온할 때입니다. 평온할 때.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나갈 때 영적으로 여러분 더 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잘 나갈 때 영적으로는 제로 포인트라 저 바닥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평온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영적으로는 저 제로 포인트라 저 바닥에 지금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여기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내가 잘해서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창립 15년 만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안 돼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 절대 그 사람이 붙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 힘이 무너지고 내 능력이, 내 경험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무너지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업고 오셨답니다. 업고 오셨답니다. 그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손에서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인생,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사단의 손에 가서 끌려서 지옥 갈 우리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축복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고 온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들을 향하여 오늘 메시지하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들을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했대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내가 사자를 어디에? 내 뒤에, 내 앞에. 내 앞에요. 앞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했네 하는 순간부터 산산조각 나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울산에 여기 교단에 장로님 한 분이 의사인데 교회 건축 30억 정도 교회 건축 30년 전에 한 1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16억을 교회 건축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반 이상을 그 장로님이 하셨어요. 의사 되시는데. 그런데 해놓고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16억 반 이상 자기가 들여서 주니까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계신 거라. 그런데 또 어리석게도 거기에 같이 합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말이 맞다고. 그래서 교회가 1층, 2층으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엔 두 쪽이 났어요. 저는 무지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나보다 앞서 가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너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뭐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과거를 생각해도 은혜가 되지만 내 앞에 놓이는 문제 사건 앞에서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사건 앞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 갖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시작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십니다. 먼저 가십니다. 그런데 나를 안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냥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몇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아모스 시대에 이렇게 암울하게 끌려가는 이들의 모습과는 우리는 정반대의 신앙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저주와 재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한 분만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없어야 돼요. 이런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만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 진짜 은혜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은혜로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뭘 믿을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공을 우리에게 보낸 것밖에 없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신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은혜의 주인공 되신 그분을 잘 구분을 못해요. 지난주 만난 분은 연세가 지금 67세인데 30년 이상 교회 안 다니셨어요. 이분은 아예 아버님이 한신대학의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라 그분이 한신대학에서 13년 동안 대학 캠퍼스 안에 사택에 사셨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 먹고 자기 삶이 꼬여지고 막 복잡해지니까 하나님 안 믿고 술 취해가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차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저를 만났어요. 제가 저를 만나러 온 분한테 제가 40분 이야기를 처음 들어줬어요. 들어줄 시간도 없지만. 근데 듣는데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들으면서 이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지난주 수요일날 이분이 오셔서 복음을 딱 듣고는 복음을 전해주는데 벌써 그렇게 잘 받는 분 처음 봤어요. 오늘 지금 나오시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니 안 나오셨어요. 이분이 하나님과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자기는 막연하게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찾을 게 아니구나.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이분이 알아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본인이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막연하게 구한 것이 다 엉터리였다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수준 있는 기도 제목을 이제 찾아내셔야 됩니다. 남은 생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하고 영접하고 수요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는데 제 손을 안 놔요. 진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했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사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분은 나에게 그리스도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예수, 그분은 나에게 그리스도십니다.
마귀 손에서 영원히 지옥 갈 내 인생을,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분은 내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달려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냔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어. 이때부터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함께 정도가 년을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근본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근본이 여러분 잘못된 것으로 각인됐잖아요. 종교가 그 사람의 근본을 꽉 잡고 있고, 율법이 그 사람의 근본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본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여러분의 오래된 잘못된 모든 근본들이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되고 혁신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도 안 바뀐 그대로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만 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근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냐?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붙잡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 내리지 않고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이 회복될 때까지 그 말씀만을 붙잡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지요? 운동력이 있지요?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하지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지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든든히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뿌리 내리셔서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힌단 말이에요. 가분수가 안 되고 딱 틀이 잡혀요.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든든히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이게 성도 아니에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겠대요. 모든 자 가운데 그 말씀은 나의 뭐가 되겠대요? 기업이 되게 하리래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여러분 앞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산 증거를 한 주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만 붙잡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체계적으로 쭉 읽고 묵상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기도 수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오는지. 맞다, 이건 기가 막히다. 저는 지난 주간 다른 주간보다 3, 오늘을 더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하루의 시작 말씀으로 교육자들보다 아침 새벽에 오늘 말씀 뭐 붙잡고 시작할 거냐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의 대상자를 붙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사실을 한 주간 확인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계신 건 맞지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가시다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더 든든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하나님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기만 한다면 그 힘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힘이 있어야 도전을 하지요. 무기가 있어야 도전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도 넘칠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면은 믿음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갖고 도전해라가 아니에요. 도전했고 도전해라가 아니에요. 한 도전한 그 현장에 응답과 축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1회차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외쳐라.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1회차에 돌 때, 함성을 지를 때 그 굳건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냥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강이 넘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치되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멋지게 도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 결단하고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28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시작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여러분 이거 놓치면 반대가 돼버려요.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마귀는 7길로 도망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도 넓혀지고 마음의 지경도 넓혀지고 환경의 지경도 넓혀지고 여러분 삶의 바운다리도 넓혀지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하여 새로운 지경들이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천년의 응답에 여러분 도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바른 기준과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균형입니다. 나의 균형이 잘못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칫하면 외주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주를 타는 사람이 잠깐 균형을 놓쳐버리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바른 균형을 뭘로 잡아야 되겠어요? 오직 유일한 은혜의 길은 복음밖에 없다면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자? 나를 발견해 보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이미 신분과 권세를 이미 받고 얻은 자입니다. 그럼 받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일한 응답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뭐밖에 없냐? 기도 말고는 없어요. 기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한번 하나하나 풀어가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외줄 타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좌로 우로 안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 안에서 여러분 이 길을 풀어가는데 여러분 왜 실패하겠어요? 뭐 아침에 기도해라, 점심에 기도하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 맛을 보면 당연히 삶이 기도의 균형을 잡고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 안 주겠어요? 이것 가지고 설정만 하세요. 여러분 보니까 세계복음화 할 그런 의의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는 일에 세계복음화에 설정만 해놓고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느냐 말이라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안 되죠. 말이라도 왜 돈 벌어야 되냐? 왜? 왜 장가 가야 되냐? 왜 시집 가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직장 생활해야 되느냐? 아니 말이라도 안 하는 사람 지적할 겁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김찬 사무 왜 안 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입 다 보고 있어요. 말이라도 해보라니까요. 왜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 아니면 가면 돼요. 박지원 목사님 아들이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병명 없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난리 났어요. 이거 병명도 모르는데 수치로 보면 생명이 일주일 못 넘긴다. 박지원 목사님 미국 집회를 가셔야 되는데 딱 병원에 가서 딱 두 마디 했어요. 살 이유. 전도가 필요하다면 너를 살릴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널 데려갈 거다. 기도해주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교수요원 되려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보면서 야,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의 설정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샤타 내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사신다면 저는 예배 때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이것이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것이 내 후대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이 언약밖에 없는데 이 언약을 희미하게 말하다 갈 것 같으면 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앞으로 진짜 더 생명 걸고 이 언약 말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지. 또 하나님이 맑게 알아들은 사람, 네 복음에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어디에 붙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모스 시대 보면서 그 시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모스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신 사실만 봐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세계복음화 하시려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시는 일, 다른 불신자보다 차원이 다른 차별화된 실력을 가지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도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거 가지고 응답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더 멋있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맞다면 멋진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사실을 함께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냥 메시지로 들으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한번 붙잡아보세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진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귀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올라오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쳐 성령 충만의 힘으로 하나님 이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모든 일을 풀어가게 하시며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의 미래를 설정하게 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